지금도 수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교과서에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익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도시에 있는 한 판자촌입니다. 가상의 장소이지만 작가는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동네의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의 사람들은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난쟁이 아버지를 둔 주인공의 가족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끊을 수 없는 가난의 고리에 그 뿌리 깊이 박혀서 궁핍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은 이 난쟁이 일가가 살고 있는 빈민촌에 재개발이 결정됨에 따라서 자진 철거 계곡장이 날아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형편이 되지 않는 행복동의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가진 입주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가정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었겠죠. 결국 난쟁이 가족도 25만 원에 검정 승용차를 타고 온 남성에게 입주권을 팔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인공의 여동생인 영희는 검은 세단을 타고 온 이 남성이 말만 잘 듣는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유혹에 이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결국 영희는 이 남성에게 험한 일을 당한 그 새벽에 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훔쳐서 나옵니다. 되찾아온 입주권과 돈으로 새 아파트의 입주 절차를 마치고 온 영희에게 들려진 소식은 불행히도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다라는 비보였습니다. 작가는 낙원 같지 않은 낙원구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행복동 판자촌에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담담히 그려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비애는 이러한 고통과 억압의 삶이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치열하고 더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피곤함이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직장 일을 마치고 피곤에 절여서 지친 몸을 지하철에 구겨 넣는 회사원들과 가정에서 어떠한 육체 노동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의 삶,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여기저기 아픈 몸을 의탁할 곳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어르신들까지 질병, 가정생활, 경제적 불평등, 사회 구조적 결함과 또 개인의 우울감 등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피곤의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피곤함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시편은 수많은 시를 통해 자신의 곤비함과 피곤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6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38편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외에도 여러 편의 시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9편과 143편에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의 문제, 주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43편 7절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욥은 30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구약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고난과 피곤함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때로 매우 피곤해하셨고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으며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 후에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셨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는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드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배고파하셨고 때로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시기도 하셨으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지 고민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인생의 피로에 대해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에 피곤함을 느낍니까? 또 어느 때에 피로를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직장 내의 스트레스가 그럴 수 있겠고 또 가정생활이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의 문제, 실질적으로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원인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두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이고 아주 내밀한 그 고통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설 속 난쟁이 일가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판자촌에서 가난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힘들고 지치지만 꽤나 열심히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영수는 가난한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판자촌에 날아든 잦은 철거 개고장이 그들의 희망을 산산이 부수어 놓았고 이들의 피로감은 극대화됩니다. 즉 우리가 근본적으로 피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랜 삶의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귀환,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70년간의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포로로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일 것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는 그래도 어떠한 저항감, 바벨론에 대한 저항감과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있었고
비록 지금은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언젠가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곧 해방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것입니다.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40년, 60년 지나면서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한 세대는 죽었고 소년이 노인이 되는 그 세월 동안 고통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해방과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렸고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근심과 원망, 불평, 불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스라엘은 극심한 피곤함을 느꼈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곤비함 가운데 정말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 시련이 끝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견뎌낼 수 있지만 어디를 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또 빠져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난 앞에 있는 또 녹록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먼 나라 이스라엘의 비참한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보다 지금 나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만 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온갖 어려운 문제가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정답은 그렇지 않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얻고자 던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보여주신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책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이 변함없이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환경, 사정, 나의 고통의 문제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본문 윗절에 있는 8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포로 생활로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는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고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은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앙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며 탄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이루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나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영원히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과 동시에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실제적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열방을 다 합쳐도 나에게는 물 한 방울 그리고 티끌과 같은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깨뜨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문제는 티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 크고 어려워 보여서
도저히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극심한 피곤함을 느낍니다. 때때로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어떠한 대적보다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를 걷어냈을 때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산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계획대로 되는 일은 사실 흔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명철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낙담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욥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감히 제가 추천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 앞에 계신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인생길을 앞서 걸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의 상황들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욥이 그 다음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이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와 자신의 계획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임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의 날갯짓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2m가 넘는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가로지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독수리는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의 힘을 받아 상승기류를 타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갯짓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날아오르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를 넓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높은 곳을 비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여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혹시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 낙심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명철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때를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